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요.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단락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한 문장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개 귀절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1장은 그야말로 두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토막 공부하는데도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에 부분도 일필휘지 한 단락으로 사도 바울이 썼다. 어떻게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위에 단락하고 아래 단락하고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입니까? 그가 오늘 공부에는 아래 단락도 어마어마한 단어들과 낱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과연 이거는 주제를 뭘로 봐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로 두 번째 단락을 이제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8귀절을 종합해서 보면 핵심이 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찬사. 여기는 핵심이 이겁니다. 몇 절이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를 하냐면 17절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19절에 보면 너희로 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서 교인들이 알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주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압축적으로.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이 그 내용을 잘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찬송과 기도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하고 간구도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우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그런 것이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6절 보면 재밌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나이라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어요. 복음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귀에 들어왔냐면 15절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 근데 유독 에베소서 사람들,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에 돈독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되게 감격해하는 거야. 자기가 떠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 거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뭐 신학대학을 안 나가고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신학대학을 나와서 개척을 했다고 쳐봐.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들도 많이 늘고 부흥이 좀 잘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일어나냐면 좀 자기가 좀 으스해지는 거야. 내가 좀 능력이 좀 있나? 내가 설교가 괜찮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게 들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무슨 내용을 듣고 감사를 하냐면 믿음과 사랑. 그 에베소서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배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잖아요.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했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거의 2년 가까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서 지역에 거의 뭐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한 사역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들은 믿음과 사랑은 뭘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교인들의 믿음이 굉장히 심오해지고 깊이가 있어졌다는 걸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2년 동안 가르칠 때보다 자기가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탄탄해지고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걸 듣게 된 거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많아지고 그런 걸 이제 듣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모든 신자들끼리의 사랑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때보다도. 우리가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죠. 에베소서 교인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넓어졌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때 뭐 그렇게 100% 확신을 갖고 교회에 다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을 만하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 성경도 읽어봐.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 그럼 믿음이 자라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처음에 머리로 시작한다는 거. 이성이죠. 지식이죠. 믿음이 깊어지면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거 진짜야? 맞아.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손발로. 그래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실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일서에서 보면 사랑의 이중계명. 눈으로 보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머리로만 믿어가지고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믿음이 깊어졌다는 건 이런 순서로 깊어졌다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에베소서 교인들끼리 사랑의 행위가 폭발적으로 풍요해졌다는 건 뭐야? 믿음이 강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강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에도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철철 흘러넘쳤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저게 하나님의 힘으로 저렇게 되는 것이지 제가 씨는 뿌렸지만 성령 하나님 하셔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패키지로 많이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소망이 빠졌네? 그런데요, 소망이 뒤에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냐면 18절에 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18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 가지 낱말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여기 믿음, 사랑, 소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과 관련해서는 은혜, 믿음, 순종.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고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의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세 가지 그걸 패키지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도 패키지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믿음이 강해지면요, 이 사랑의 실천이 풍부해지겠죠. 그리고 소망도 커지겠죠. 자,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로마서에서 배웠죠.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비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비전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틀림없죠. 근데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희망이라는 말을 주로 쓴다고 그래요. 호흡이죠. 모든 사람들 다 뭐가 되겠다, 목표가 있고 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성될지 안 될지 잘 몰라. 근데 비전은 달성이 100%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교회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우리에게 펼쳐주실 미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뭐가 더 강하냐면 호흡가 비전보다 더 강하다고. 초신자들은. 아, 내가 뭐가 돼야지. 내가 뭘 해야지. 조그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뜻대로 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찾아가 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고. 근데 내 희망이 점점 살다가 깨지기 시작할 때 이거 잘 안 되네.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잘 안 흘러가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비전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 내가 자꾸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이 호흡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 그걸 이제 쭉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 강해지면 사랑의 실천도 높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소망은 믿음 곱하기 믿음이다. 믿음의 자승이다. 그런 얘기죠. 믿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하나님의 소망이 100%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사랑의 실천 행위도 점점 믿음이 높아갈수록 이것도 높아지는 거죠. 별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7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17절이 또 어마어마한 기절이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근데 어떻게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소서. 지혜와 계시. 하나님을 알게 간구를 하는데 뭐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간단한 거 요거부터 좀 공부를 해봅시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야 다 잘 아시겠지만 기도를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교회 다니다 보면 약간 혼동이 오죠. 결론은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거죠. 다만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나 최종 도착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끝에 뭘 붙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그렇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못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죠. 이것도 별거 아닌 구절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요. 나는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맞아. 성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영광된 하나님이라고 여기 쓰여있죠. 교인들한테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보면 다 같을 것 같아요? 다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냐? 바로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근데 엉뚱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뭐 복 주시는 하나님, 무슨 뭐.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죠. 내가 스스로 아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성령 하나님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지혜. 뭐 지혜와 지식과의 차이도 여러 철학자나 여러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지식은 주로 머리로 공부해서 얻는 게 주로 지식이고 지혜는 이제 사는 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할머니들 보면은 지식은 없지만 지혜가 우리보다 상당히 굉장하시죠. 자, 이 계시가 중요해요. 계시. 계시라는 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내려와서 내용을 받는 걸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요. 그냥 엉뚱한 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계시, 리빌레이션. 하나님은 더 내려온 말씀. 이 계시가 모아진 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우선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미스터 킴 아세요? 그러면 나 잘 알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를 가지고 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럼 처음에 뭘 합니까? 명함 주고 받죠. 직업이 이런 데 일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도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때 하나님 얘기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그럼 하나님 알죠.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이 뭐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명함 받아가지고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되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임재를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믿음이 강하고 사랑의 실천이 철철 넘쳐 흐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다 알아요. 다 가르쳤어요. 도란노 성원에서. 근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거꾸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그냥 피상적, 그래 하나님 뭐 천지 창조하고 뭐 이스라엘 애들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다윗 이렇게 하고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예수님 모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뭐 부활하고 승천해가지고 입으로는 뒤에 얘기를 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건 다 알아. 도란노 성원에 있는 교인들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 삶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러한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임재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교제죠. 그런데 이렇게 알게 하는데 기본이 뭐냐?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아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를 말하는 게 뭐야?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달아서 성경을 깨닫게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걸 토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했을 때, 아, 하나님은 진짜 영광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너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되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준비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능력이 지극히 크심. 특히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가? 이걸 좀 알게 해주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건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맨 앞에 어떻게 하면서 알게 해달라는 거야?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죠. 마음의. 여기 마음의 눈이라고 나왔어요. 마음의 눈이 달려있나요? 마음의 눈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눈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육적인 눈이죠. 두 번째, 이성의 눈. 머리로, 지성으로 하는 거. 3. 마음의 눈. 여기 마음의 눈 나왔네. 하나 더, 영혼의 눈. 내가 비결 이렇게 합니다. 사과. 사과를 딱 보면 우리가 감각으로 들어서 느끼는 거야. 동그랗네? 아, 그리고 빨갛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눈으로는, 아, 그거 뭐 비타민C가 많대. 저거 먹으면 뭐 얼굴이 좀 이뻐진대. 그 뭔가 분석적으로 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시인의 눈이 되는 거죠. 다 떨어졌는데 얘만 하나 딱 남아있어. 달려서 대롱대롱 떨어질 것 같아. 그걸 딱 보면서 외로움도 느끼고 옛날에 사랑의 스토리도 생각이 나고. 그건 이제 시인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혼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서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선악과가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으로 앞에서 배웠죠. 머리나 지식이나 이해나 이런 걸로 알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통 마음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영혼의 좌소다. 영혼이 머무르는 장소가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해요. 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열려면 성령 하나님밖에 여는 사람이 없죠.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깨우침이 있어야 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넓혀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알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가지고 교회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로 삼으셨을까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죠. 앞에서 다 나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왜 택했어? 앞에서 공부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구나. 또 그 밑에 가서 우리를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구나. 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구나. 그렇게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앞에 그 반복이 되니까 좀 다르게 좀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어떻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독특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를 누구보다도 어떤 신학자보다도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냥 성삼위 하나님끼리만 계시지. 뭘 이렇게 세상까지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오면서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계속 영광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특징을 갖고 계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무한하고 불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통일체시고 복되시고 어마어마한 특징을 다 갖고 계신 게 하나님이죠. 근데 그 중에 그걸 다 몽땅 그려서 한 단어로 압축하면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단어로 이해하고 있죠.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 쫙 엄청난 광의의 빛. 두 번째는 독사, 헬라말.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 모든 사람부터 경배받아야 될 그런 내적인 그런 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발현해야 돼. 발현. 바깥으로 발산해야 된단 말이야. 영광 때문에 어마어마한 빛으로. 그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일이 천지창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발현하기 위해서 전 우주에 천지창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항상 하나님 하면 이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동물, 식물, 해달별 다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1장 27절에 생육번성 충만 다스려라. 만물의 영장으로 해서 지위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특히 아담한테 그런 영광의 사명과 소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너 먹고 잘 살라고 에덴 등수도 지어주고 수많은 일을 하셨나요? 아니죠. 나의 영광됨을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너도 영광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분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거지. 거기에 걸맞는 너도 영광스럽게 일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쭉 시간을 가지고. 아직 만들어 놓고 교제는 별로 안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와 더불어 지고지복의 상태. 더 이상 높아지고 더 이상 복이 필요 없는 정도의 그런 지경까지 쫙 가서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 만물에 발현하기 싶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졌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내가 어마어마한 영광됨이 저놈 때문에 깨져나가는데 이 천지창조 다시 없애고 새로 하나 만들까? 그렇게 하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실패작으로 당신의 영광은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내가 천지창조하면서 생각했던 거를 끝까지 달성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갔지만 내가 다시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아담의 후예들과 지고지복의 상태까지 내가 다시 이 우주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의 영광을 유지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실천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이 큰 그림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때 아담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그때 아담은 거룩했고 깨끗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원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당초 죄를 짓지 않은 아담보다 레벨이 확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 복구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꿈꾸는 건 아담을 만들었을 상태가 아니죠. 그와 교제를 함으로써 더 높은 지고지복의 상태로 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 다시. 그러면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높은, 더 지고지복에 높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하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서 끌고 들어갔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의 큰 그림이다, 그런 얘기죠. 왜 아들을 삼으셨어요? 우리가? 창조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내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담을 만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계셨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아담 안에 내주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쓰여있질 않아요. 근데 죄와 타락은 없었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교제를 하면서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 상태로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고 약속의 성령을 우리한테 내주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셔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지. 누구보다도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높은 경지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도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걸 하나님이 꿈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타락하고 죄가 있지만 니들 가자. 아담보다 더 높은 지경으로 가자. 내가 이렇게 만들게. 내가 초창기에는 실패했지만 포기는 안 했으니까 가자. 계속 아들 삼고 성령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보내서 모든 우리의 죄와 타락을 다 면탈시켜 주시면서 가겠다는 거죠.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런 얘기.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많은 강해설을 봤지만 이렇게 큰 그림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거룩하고 흠없게 하고 무슨 죄에서 그거 다 앞에서 얘기한 거야.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아담보다 더 멋진 뱀이 와서 유혹해도 안 넘어가는 그야말로 멘탈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가셔서 하나님이 창조 때 생각하셨던 그 지고지목의 상태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겠다. 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마이너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물 이런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삼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분깃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가 다시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동전 앞뒷면이다. 그럼 여기에서 기업은 뭐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 때문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거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할 때 좀 공부를 했어요.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이 뭐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지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타락했는데 어떻게 만나? 근데 아들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됐고 종말론적으로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두 번째는 그 영광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더러워서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성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특히 우리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죄와 타락이 없는 악한 영들이 장단치지 않는 그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 안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압박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나라죠. 거기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번째, 모든 천사들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죠.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 우측 보좌에 계시잖아요.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겠지만 모든 우주를 발 아래 놓고 뛰어나게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와 예수님은 공동 상속자와 형제, 맏아들이야. 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통치권을 주었어. 우린 그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거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요. 얼마나 풍성하냐. 이 풍성이라는 건 완전 최상급이죠. 그걸 알아라.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죠. 근데 이 둘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이게 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들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 왜? 그걸 알아야 이 두 개가 확실하다는 게 인식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가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걸 읽어볼게요. 20절이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우선 22절까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능력이 커. 맞아요.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대단한 능력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대단하시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 능력의 크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데서 부활시켰대. 또 하나는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으사 하나님 우측 보좌에 앉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신, 또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여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어. 그리고 그를 우측 보좌에 앉히셨어. 그리고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 모든 게 다 예수님 발 아래 있게 하셨어. 이 엄청난 능력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켰을까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설명했을까? 한 가지요. 우리를 택해서 예수 안에다가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슨 일을 하시면 그게 다 우리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우리도 그 능력이 그대로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 이거 엄청난 거죠. 사망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시켰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죽음을 이겼다. 생명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을 흡수해버렸어. 덮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걸 예수가 죽은 데서 하나님이 살렸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 두 번째. 그 예수님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측 자리에, 이 우측이라는 건 주로 상속권, 특권, 맏아들 자리, 이런 게 우측 보좌거든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앉혀놓았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세상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이걸 뭐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 땅에서의 권한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왕. 이런 사람들 아니야. 그 다음에 땅이 아닌 공간에서의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야. 사탄 마귀와 그의 일당들 아니야. 이게 여기서 뭐냐면 땅에서 힘을 쓰는 모든 왕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늘을 지배하는 이 약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게 그 자리에 앉혀오셨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 니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제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만 읽고 넘어가면은 조금 우리가 해석을 좀 덜 하게 된 것 같아요. 얘기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성적인 능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능력이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도 그 능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 우리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지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만드셔 주셨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한테 활용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알아라 예배소서 교인들아. 그걸 알게끔 하나님 기도하니 그들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그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자, 마지막에 있는 기절은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하나님의 우측 보좌, 모든 만물의 뛰어남,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볼게요. 22절 후반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누구를? 예수를. 그러면서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만물 위에 교회.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그러면서, 모를 듯한 얘기를 하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드디어 에베소서에서 교회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어. 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에베소서의 대주제가 뭐냐? 교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새로운 인류의 창조. 곧 교회. God's new society. God's new community.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큰 하나의 하나님은 계획, 우주적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또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게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말한 네 가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 더해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뭐냐?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웠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발 아래 복종시키겠다는 것도 이걸로 끝나도 되는데 교회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삼았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야.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가 몸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와 연합돼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될까?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손, 발, 다리. 예수님은 몸이고. 그러니까 예배소서의 위대함이 뭐냐? 우리 개인 혼자 구원받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몸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이잖아. 지체잖아. 몸하고 여기 손발하고를 잘 생각해보자고. 생물학적으로. 몸도 중요하지만 지체는 하나하나로 떨어져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지체가 잘 안 움직이면 몸이 성해요? 발가락 하나에 뭐 가시가 들어가도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몸과 지체는 하나야 떨어질 수가 없어. 유기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하나가 다 몸의 지체라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공동체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와, 그러니까 아프리카 교인이나 우리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다 우리 다 지체 중에 하나님,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야죠. 그래야 어떻게 돼? 몸이 성하죠. 근데 그 몸이 누구야? 교회고 그 머리가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예수님도 힘을 못 쓴다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이 내려와야 손발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예수 그리스도도 우주의 머리로서 작동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머리로 예수를 세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또 학자들은 뭐 한 3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분석할 건 없고, 자, 봅시다. 하나님은 신성 충만이죠. 하나님은 모자라는 게 없는 분이죠. 무한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충만을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꽉 차 있는 게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고 우측 보좌에 앉히셨고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충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웠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디로 오는 거야?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다시 오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꽉꽉 충만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니까 교회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해서도 또 이제 그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 하는데.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의 공부한 걸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의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걸 듣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에베소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좀 깊이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서 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에베소서 교인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망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어떤 상태로 만드셨는지 그거를 에베소서 교인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그게 1장의 2번째 오늘 공부한 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1장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뭘 알아야 되는지 하는 그 2파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고요. 어마어마한 단어들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깊이를 다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묵상을 많이 하시고 이 엄유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읽고 또 읽고 묵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